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옛날부터 전 세계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어떤 이름을 지을까 참 많이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고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생의 8일이 되면 할례를 거행하는데 그때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할례 때 이름을 짓죠. 이때도 그 아비의 요한에게 이름을 짓도록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해 주는데 뭐 그저 좋은 이름 하나 툭 던져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가 누구시며 이가 장차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1세기에 그 시기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호칭이 더 구별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좋아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한치도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 때부터 불렀습니다. 모세 시대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의 원래의 이름은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러줍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부모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로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그 애굽의 고역과 압제가 심했고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부모가 호세아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노예 상태에 있지 않고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가는 그 시점에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구원의 뜻을 가진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붙여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요수아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요수아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는 가장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덧붙여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정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난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셉아, 아내가 잉태한 예수는 구원주 하나님이란다. 요셉아,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20절 말씀에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셉, 아내가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아기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야곱이 행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날 밤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해내를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셉의 두려움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런 느낌입니다. 요셉은 수없이 구약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존재와 삶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순종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순종했던 것처럼 마리아를 아내 데려오기를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수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종교적인 체험 몇 가지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슬이 드디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온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헬라어에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유레카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레카. 뜻밖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던 중에 욕조에 들어가서 욕조에 물이 넘쳐났을 때 외친 것을 유레카라고. 유레카, 나는 그것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 예수를 아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그 예수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바꾸신 분이십니까? 내 영혼의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시는가요? 찬송가 80장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입니다.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예수를 아십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찬송가 91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외치는 찬송가의 가사로서의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가 그런 대상인가?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우울한 사람, 매우 기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다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가운데 죄를 지은 성도가 있습니다. 참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었던 죄가 떠오릅니다. 거짓말한 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게 영혼의 실험을 하게 합니다. 이 강대상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영혼의 실험을 하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치욕스럽고 자격지심이 몰려와서 과연 내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에 깊이 함몰되면 어디로 가는가요? 나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끝없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끝없이 내 마음이 떠내려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매달아야 할까요? 다시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찾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절망할 때,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로 근심할 때, 이런저런 일로 절망할 때 어디서 우리가 빛을 볼까요? 영화 한 편 본다고 사라지나요? 등산한다고 잊혀지나요? 기억을 없앤다고 사라지나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83장은 말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퍼 낙심될 때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알았던 밀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만큼 밀러는 예수의 실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예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탄생도 많이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도 참 많은 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짓는 죄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탄생에서부터 대속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잉태에서부터 십자가 대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사항으로 종교적인 만족으로 예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문의 예수는 결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구원이신 것을 실제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가 우리의 희로와 힘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르침과 철학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희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오와 평강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하여 복음의 부요함과 복됨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 예수를 알아가는데 더욱더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